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12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 네, 히브리 종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어떤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 그랬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풀고 나누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자, 그게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인색하지 말라 강조하시면서 풍족하게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대전제일 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이렇게 이웃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숨어서 또 이렇게 잘 도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해서 우리도 구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제일 교회 더 많은 그렇게 영혼들과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택하신 백성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고, 또 이제 어떤 행함의 차이, 그 다음에 심는 것의 차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매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가난한 자하고 부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는데, 자,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같은 형제요. 어떤 이 히브리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권속들 안에서 이렇게 집안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서 이렇게 돌아버렸는데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때가 되면 자유롭게 하라. 풀어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게 7년 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곧 성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표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난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예표하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신 재림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많은 의미가 또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 첫 번째, 7년에 자유케 하라.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풀어줘라. 7년 만에 놓아줘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의 완성 7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7년 만에 놓아주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7이라는 거 완전수.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완전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년. 모든 것이 쉬는 거예요. 다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희년이라고 말할 때 7은 49.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되던 해. 49년째부터 50년까지 안식 그렇게 희년으로 해서 지키게 하셨다. 자, 그래서 히브리 종은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구원을 상징하고 그렇게 해서 죄인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 완전한 구원을 말한다. 그런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는 바로 그런 것이다. 7년째 반드시 놓아주라. 이건 완전한 구원,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희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서 25장 8절 10절에서 얘기하죠. 이 희년에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이 희년에 대한 규례가 여러분들 7대 절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7대 절기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구원 완성을 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4개월의 농사 기간이 주어지고 지금이 4개월의 농사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이제 대속죄일, 이 속죄일 때 그 모든 죄인들, 그러니까 종들은 다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7월 10일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었고, 그래 종들을 다 풀어주고 돌려보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초막절, 장막절, 그다음에 수장절로 연결되면서 추수감사절로 연결됩니다. 그래 기쁨의 날이에요. 종되었던 사람들이 노예로서 팔려가지고 6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 주인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챙겨줘요, 뭐를. 이렇게 뭐 농산물들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을 줘가지고 보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히브리 종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고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은 그렇게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해방의 노래.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팔절, 나팔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고 대속죄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고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다. 자, 레위기 25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일곱 안식년, 그러니까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크게 불지며 자,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제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기가 막힌 이런 말씀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이사야서가 구조가 그랬다고 그랬죠? 이사야서의 구조가 신구약 성경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3927 66장으로 되어 있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신비고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1,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사야 61장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은혜. 자, 이렇게 히브리 노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단의 영역에서 풀어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여기에 놓여 있는 이 본문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여기에 히브리 노예, 히브리 종에 대한 주에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반드시 7년째가 되면 자유케 하고 해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히브리 종을 위한 죄. 두 번째는 공수로 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입니다. 이것도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아멘.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 노예와 종이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이제 가족에게로 보낼 때 줘서 보내야 돼. 줘서 물질을 주고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종이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공수로 보내지 말고 좋게 줘서 보내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천국도 함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받아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방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함께 받아요. 이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에서 해방되죠. 해방과 동시에 우리가 회복된 에덴 동산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따라와요. 이 종에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해방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거를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또요, 야곱이 이스라엘 전체가 또 그런 어떤 예가 되고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7년은 레아를 위해서, 남은 7년은 또 이제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6년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창세기 31장 41절에서 그렇게 기록돼요. 2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20년 기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의 품삯을 10번을 번복했어요. 언제 준다, 나중에 준다, 이만큼 준다, 저만큼 준다, 10번을 반복하면서 약을 살살 올렸죠.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그죠?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날 때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고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20년 종살이를 하고 떠날 때에 때를 이루고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아들을 주시고 딸 하나를 주시고 13남매요. 그리고 아내가 4명이었어요. 그리고 양들이 때를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호를 단신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때를 이룬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따,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올 때 그냥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 금은 보화하고 수많은 물품을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1절에 약속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선추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렇죠?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하게 갖고 나왔어요. 은금, 패물 막 해가지고 막 신발, 의복, 그죠?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했던 것들 다 보상받았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 연결되는 말씀. 여러분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믿으면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 잘 섬기면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냥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대로 받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 놓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와요. 물질의 축복, 은금과 패물과 이런 것들. 하나님 잘 믿으면요 이렇게 수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가 바로 그것이다. 반드시 구원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공수로 보내지 않는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죠? 영생의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 자, 세 번째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잊지 마라. 예?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될까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 거길 또 문재인 대통령 물 또 탈탈 턴다고 그러고,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뭐 삼성, 현대부터 해가지고 안 엮인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 뭐 다 엮였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거고. 어쨌든 자, 배은망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풀려난 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죠?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너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망각이었어요.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가 자기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는 하늘에서 떨어졌냐고요. 되게 그러잖아요. 사람이 덜 되면 이제 결혼하고 자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고 그러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이런 거잖아요. 철없는 자식이 이런 거예요. 철없는 자식이. 자기는 하늘에 떨어졌냐고. 부모님이 낳고 키우는 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워가지고 만들어놨더니 지 혼자 큰 것처럼 알면은 얼마나 배은망덕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다 또 그거를 감추어. 그래서 다 또 그냥 자식을 또 이런 거잖아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뭐 하늘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이거를 또 하나님께서 쭉 찝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과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따라가야지 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의무로 생각하고 막 그거 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구원이 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런 게 아니고, 말씀에 매이기 싫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거죠. 자,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억하라.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잘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원칙이 그렇다, 원리가 그렇다. 자, 하나만 더.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8절 19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단 마귀들이, 그죠? 귀신이 무서워요 했더니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고 웜에 무섭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박중장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것도 기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교회가 무너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하면 돼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직분들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이 지역에 있는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 따고 저 사람은 근데 하나님 바꿔가지고 교회 와. 할렐루야.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우리 집안에도 많아요. 훌륭한 분도 많아요. 정말 좋은 분도 많은데 정말 어려운 분도 많아요.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근데 세상에 회개하고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런 거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요.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은혜 가운데 치르라. 아멘. 하나님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마태복음 16장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 기적으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라. 잊어버리는 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입니다.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 자, 반드시 구원하리라.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때. 두 번째, 그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격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과 우리 정원 형제자매들에게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